오늘은 요나서 강의 세 번째입니다. 3장의 이 말씀인데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마을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도박을 일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술을 먹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날도 두 사람은 도박을 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교회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 입구 게시판에 그날의 설교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 이제 그렇게 붙어 있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죄값은 사망.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죄값은 사망. 그래서 길을 가던 두 친구 중 하나가 그 설교 제목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죄값은 사망, 죄값은 사망. 그 제목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쩐지 도박을 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오늘은 내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다.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혼자 가라고.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그 설교 제목 보고 그러니 괜찮아. 아무런 일도 없을 거야. 그냥 같이 가자.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가면 내 직감에 많이 딸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어젯밤에 좋은 꿈을 꿨거든? 하면서 이제 안 가려고 하는 친구의 팔을 끌어당겼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그 제목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제 혼자 가라고 하고 도박장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교회당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당으로 지나가던 집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 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교회당 게시판에 보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것을 다시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당에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그날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값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날따라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이제 구원받은 그 사실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잘하게 되었고 그 길로 나중에는 그가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대통령까지 되었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린브랜드 대통령입니다. 클린브랜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한편 도박장으로 가던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박장으로 갔던 그 친구는 자기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날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냐면 교도소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누구든지 기회를 붙잡으면 그 기회가 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저버리면 저버린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라고 하면 토스카니니가 있죠. 근데 원래 이분이 첼로 연주자였었대요. 첼로 연주자. 지휘자가 아니라 첼로 연주자였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아주 근시였대요. 근시여가지고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토스카니는 관현악단의 일원으로서 연주할 때마다 앞에 놓인 악보가 이제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미리 외워서 연주에 나갔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그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그 곡을 전부 암기하여 외우고 있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오직 토스카니니 뿐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임시 지휘자로 발탁되어서 지휘대에 오르게 되었고 그 길로 지휘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올 때 잡는 거죠. 기회는 올 때 잡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약한 것이 기회가 되어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든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면 그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오는 이 절망감은 엄청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대부분 2번, 3번 이상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몇 번이고 기회를 주세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요나를 우리가 보고 있죠. 요나의 인생은 그냥 1장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1장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2장을 주셨고 오늘 보니까 3장을 또 주신 겁니다. 3장. 우리를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통에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 잡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요. 그것이 바로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3장 1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2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번째 임했다고 그랬죠? 2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2번째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요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번째 기회를 주심으로 니느웨의 큰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잘못할 때 그냥 그것으로 인생을 접게 할 수 있지만은 2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2번째 기회를 주셔요. 왜 나 같은 자에게 2번째 기회를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애탄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역경을 당할 때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잘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익숙한 기도 아닙니까? 누구한테 들어보셨나요? 바로 나에게죠. 내 자신의 기도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요나가 했어요. 요나서 2장 3,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기품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역경이나 고통이나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곤 하죠. 요나도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라는 말 썼습니다. 우리는 다시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정말 이 다시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끝장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시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번째로는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의 은혜를 구한다고 금방 내가 잘못했던 것을 다 용서하시고 고통도 금방 싹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아마도 생각할 때 다시의 은혜를 구한다면 다시의 결심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우리 주님이 확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인가 아닌가. 그렇게 간절히 다시의 은혜를 구하는 요나에게 임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금방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 내가 들었어 하면서 그날 그냥 바로 쏙 꼬집어내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3일 동안 3일간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그 뱃속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기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지옥 같은 3일간의 생활이 있습니다. 지옥 같은 3일간의 생활이 있어요. 다시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다시의 은혜. 다시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음에도 요나는 3일간을 꼬박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2장 5, 6절까지 보면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혼까지 에워쌌으며 기품이 나를 둘러맞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으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다다랐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참 간사하죠.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즉시 그 고통을 없애주시고 역경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조금 있다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때가 허다합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고 딴 길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3일을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으며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요나에게 다시의 은혜를 주십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의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죠. 다시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걸 당장에 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21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20장 30절 31절로 그냥 엔딩에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게 나를 붙잡으시고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니느웨의 죄악이 악독하여 완전히 멸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그들에게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소식을 알려 그곳에 있는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분간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쌍해서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사실 그 12만 명 속에 내 아이가 있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그곳에 뛰어가서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곁길로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고집이 세고 자주 주님을 잊어버리는 요 나 같은 자도 그 주님의 위대한 생명의 구원의 사역에 쓰시려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1장 2절 내용이나 3장 2절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1장 2절 보세요. 일어나 접근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대적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다다랐느니라 하시니라. 3장 2절에 보아도 일어나 접근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선포하게 하는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똑같은 내용이죠. 왜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른 세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들까지 멸망받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니느웨 도시까지 이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키로수가 얼마냐면은 900km예요. 900km.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도시가 3일 길을 걸어야 걸을 수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칩니다. 그 도시는 사실 서울보다 훨씬 더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걸어보진 않았어요. 강동구에서 저 강서구까지 걸어가면 3일 걸릴까요? 안 걸리죠? 그렇죠? 안 걸립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훨씬 더 큰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루 동안 다니면서 단순한 복음을 외쳤어요. 단순한 복음. 요나서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길을 다니기 시작하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덮어지리라. 간단해요. 별것도 없어요. 누가 그 말을 했는지, 왜 그 말을 하는지, 왜 어떤 상태 속에 니느웨가 있길래 그 말을 하는지, 그런 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엎어진다고 그랬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엎어진다. 이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서 3장 5, 6절에 보니까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부터 가장 작은 자까지 굵은 배 옷을 입었고 말이 니느웨 왕에게 다다르매 그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굵은 배 옷으로 몸을 덮고 재 속에 앉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왕은 혹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는 뜻을 돌이킬지도 모르니까 모두 금식하고 자기의 악함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악함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려요. 나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단순히 외치기만 했는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여러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복음이에요. 단순한 복음. 어떤 사람에게 똑같이 앉혀놓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있고,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에 신방을 가보면 상담을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정말 상담 대상자를 앉혀놓고 그 집에 이제 이웃에 마시러 온 사람이 있고 그 두 사람을 앉혀놓고 하는데 전도 대상자는 앞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듣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는데 옆에 사람이 듣고 구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거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니느웨가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엎어진다는 이 단순한 이야기만 했는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도 회개하고 선포를 하고 그래서 전부 이 니느웨가 뒤엎어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왕과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이 뒤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요나는 니느웨가 뒤엎어진다, 망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뒤엎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받아들일 거야. 이건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그거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단순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말씀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말을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단순한 말을 가지고 누가 교회나 올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나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복음도 없어요. 그냥 심판만 있다는 겁니다. 누가 심판을 하는지,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 내용도 없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엎어진다는 이야기뿐이었는데 온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살려주실지 않으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혼자만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니느웨 도시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이라도 여러분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요나의 순종은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령 책자가 있습니다. 구령 책자는 같이 앉아서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어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단순한 촉구하면 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고 하면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따라서 기도하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같이 읽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1장의 요나처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있는 중은 아닙니까? 도망가지 마십시오. 얼마 먹고서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힐 겁니다. 혹시 요나서 2장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필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곁길로 도망가는 당신을 붙잡으시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요나서 3장처럼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주님은 나를 다시 부르신다는 겁니다.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화해하게 하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화해하게 하는 대사입니다. 대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화해의 사역들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꿈을 꾸라는 겁니다. 다시 꿈을 꾸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꿈을 꼭 12월 달에 써야 될 이유가 없고 정월 초하룻 날에 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꿈을 다시 작성하시면 석 달 앞당겨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 달 앞당겨서 써보라고요. 다시 꿈을 꾸십시오. 나는 이번에 11월 20일 날 이제 새생명 전도 집회 때 정말로 내가 몇 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겠다. 몇 명을 살려보겠다. 꿈을 꾸라는 겁니다. 꿈을 꾸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 책을 사보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책을 어저께 읽는 중에 그 뒤에 책 소개가 있는데 60대 할머니가 청년들을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분이 계시대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고 소개해 드릴게요. 60대 할머니가 청년들을 1년에 100명씩 전도한답니다. 할머니가 60대가 할머니인가요? 할머니가 100명씩을 전도한대. 100명씩을. 안 된다고 미리 선입견 나는 안 돼. 늙어서 안 돼. 나는 살 만큼 살아서 안 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시 꿈을 꾸라는 거예요. 다시 꿈을 꾸라.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영국을 헤엄쳐서 왕복한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1952년 7월 4일 36세의 플로렌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은 미국에서 굉장한 화제거리였어요. 미국 전 지역에서는 그 도전 광경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도착 지점인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수영선수 여인은 16시간 동안 계속 수영을 했어요. 16시간 동안.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개를 헤치고 목표를 향해 간다고 하지만 안개 때문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사력을 다해 나아갔지만 자기의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 그녀는 안타깝게도 기권하고 자기를 따라오던 구조선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승선해서 조금만 가보니까 바로 안개 때문에 안 보였던 도착 지점이 포기한 지점에서 불과 500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불과 500m. 이 실패 후에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 여인은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로 인해 제가 목표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든지 도착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안개는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요인이 되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없으니까 안개처럼 흐릿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몇 명을 전도하겠다. 아침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가 몇 명을 주님 살리겠습니다. 몇 명을 살리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꼭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면 온다니까요. 그런데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몇 명을 살리겠습니까? 해도 대답이 없어요. 몇 명을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를 살려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살리라고 살려놨는데 입장 싹 바뀌어놓은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요일날 저녁 예배 나와서 늘 기도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겠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그 기도 응답 받았던 수요일 저녁에 계속 나와야 되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바빠서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 살려놓은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살려놓은 이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려놨죠? 왜 살려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라고요? 우리끼리만 친교하라고요? 그 목장 예배도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하면은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야지,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괜히 불편하니까, 서먹서먹하니까 그걸 싫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그럼 몇 명을 살리겠습니까? 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흐릿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몇 명을 살리겠습니까? 그걸 붙잡고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해야죠. 몇 명을 살리겠습니까? 몇 명을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명을 살리겠는가, 우리 성도님들 목표를 누가 몇 명을 살리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크게 붙여놔야 되겠다 싶었어요. 크게 붙여놔야 되겠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1940년대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영국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했어요. 내려오는 길에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네 정상에 올라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날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으로서 다만 큰 과제는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나 승리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진할 수 있느냐. 실패는 어떤 목표, 실패했던 그 지점은 자라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힐러리라는 청년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나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힘도 경험도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자라날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으로 나는 자라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나는 자라날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나는 자라날 것입니다. 배짱 있는 사람으로요. 요나서 3장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그 선포하게 한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선포하시겠습니까? 몇 명을 살리시겠습니까? 몇 명을 살리시겠습니까? 목표를 너무 작게 갖지 마시고 우리가 몇 명을 살리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을 살리겠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